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 예배만큼 우리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쭉 사람을 좀 나눠놨어요. 유머예요. 지금부터는 유머. 팔을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멀대파, 첫 번째 멀대파, 앞만 쳐다보고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멀대파.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은 이제 온갖 잡생각, 이따 예배 끝나고 반찬을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이제 멀대파. 꼼꼼파가 있대요. 꼼꼼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주보만 쳐다보고 틀린 거 있나 없나 찾아보는 사람, 꼼꼼파. 그럼 미리 다 간사하고 검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철자나 이렇게 틀 때가 있는데, 굳이 앉혀보셔도 돼요. 아멘파. 할렐루야. 졸면서 고기만 끄떡끄떡 하는 사람. 아멘, 아멘. 안절부절파도 있다네요. 계속 이제 시간만 쳐다보면서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 데서 안절부절하는 안절부절파. 청각장애파도 있대요. 설교 시간에 글로써 옆 사람과 수로 이제 대화하는 사람, 청각장애파. 이해되시죠? 염려파. 예배 후에 해야 할 일만 생각하는 염려파도 있고요. 나홀로파도 있대요. 설교는 듣지 않고 성경만 열심히 보는 사람. 설교 시간에 성경만 보는 거예요. 나홀로파. 금붕어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 기회주의파. 설교 시간을 틈타서 잠을 보충하는 파들. 그죠? 기회주의파. 경비파도 있다네요. 예배 시간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들건 다 참기 안 하고 쳐다보는 사람, 경비파. 마지막으로 순정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순정파로, 그죠? 순정파로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아주 이제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성장을 위한 축복의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제 유고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큰 시련과 고통이었단 말이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근데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다치면서 아프면서 성숙하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정말 이 공중에 있는 조류의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죽게 살기로 어려움과 큰 환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런 훈련을, 날개짓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독수리만 조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는 알을 2명, 2개, 3개 낳아도 꼭 한 마리만 남긴다고 해요. 한 마리만. 2명, 3명 남으면 그 둘은 그래서 그 새끼들, 자녀들 생존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만, 그 중에 살아남고 막 버팅기는 그 한 마리만 이제 자녀로, 이제 후계자로 양육을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도 모르겠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나비가 되는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있는데, 이제 애벌레가 됐다가 이제 누에 속에서 이제 시루감 그 누에 속에 들어갔다가 그 누에를 이제 막 뚫고 나와야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업을 했던 이 농부가 그 애벌레가 이제 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누에를 막 뚫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업을 한 농부가 살짝 그 도와준 거예요. 칼로 갖다가 그 씨를 갖다 이렇게 쭉 미리 이렇게 좀 째준 거예요. 좀 편하게 좀 나오라고. 그렇게 나왔던 나비는 날개짓을 못하고 날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비 형태는 거든데 날개짓을 못하고 날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그런 자기 힘으로 그 누에를 막 벗겨내고 힘들게 그 안에서 막 날개짓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막 삐져나올 때 날개짓 하면서 비로소 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여나 삶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지?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4편을 지었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도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기가 삶 가운데 큰 곤란한 상황, 지금 이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의 삶 가운데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움 상황, 정말 고통의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상황 때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결국에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곤란정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아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다윗의 시편의 150편 가운데 있을 때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그 시의 대부분은 다윗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문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진을 찾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2절 가서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인생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많은 인생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왜 여전히 헛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을 구하는 헛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그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에요. 인생들아,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의무 뒤편에는 특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수를 들으셨다가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도 정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행여나 그런 어떤 정이 없고 또 행여나 은혜 받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이게 불쌍히 보이거나 긍휼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때로는 들어주기도 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서 신의 세계를, 인간이 신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기도의 큰 특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육체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부모님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데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 옆집 아저씨가 아저씨 나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오히려 그 옆집 아저씨 찾아가면 옆집 아저씨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부모의 명예에
먹칠하고 부모의 명예에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단 말이죠. 아, 그쪽 부모는 뭐 하고 있나? 그쪽 부모는 자녀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쪽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돌보기에 옆집을 찾아가서 옆집 아저씨 부탁을 하나? 혹시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는 아닌가? 뭐 이런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의무와 특권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기도 속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찾아서 작년에요 이런 무속인들 이제 점이나 철학관이나 굿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찾아가서 썼던 비용이 7조 원 가량 든다고 해요. 7조 원. 국민을 신문에 났던데 무속 신앙들에게 흘러간 돈이 7조 원 가량.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두날개 교육을 받으면서 2012년 통계에서는 4조 원이었었어요. 근데 2017년에는 7조 원. 7조 원. 우리하고 상관없는 돈이니까. 그죠? 그 7조 원을 쓰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점을 치고 굿을 보고 자기 미래를 알고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했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만 7조 원이나 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재미로 가서 보고 재미로 가서 미래를 보고 재미로 가서 올여름에 뭔 일이 알아보기 원하고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죠? 옆집을 찾아가고 점을 보는 거 다니고 구슬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 그러네요. 여전히.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삶 가운데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10명 중에 4명 정도 40%만 믿는 사람들 통계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6명은요. 나머지 6명은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고 옆집 사람을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믿는 사람들 조사를 했으니까 뭐 점을 본다거나 무당한다거나 구슬한다거나 얘기는 안 했겠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머지 60%는 그중 가운데서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두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길을 지으시는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왜 괴로워하시거나 왜 마음이 안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전히 아프고 괴로우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지금 두려워하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고 다른 것을 찾는 것, 지금 이것은 범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주하고 거짓된 것, 참 진리가 없는 그 거짓된 것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옆에 죄 짓는 일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죠? 가장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의의 제사를 드려라. 오직 그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지어다. 그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갈지어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의의 제사를,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의 제사를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허물과 제약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의의 제사가 되고 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 대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곧 의의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저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좀 짓밟고 또 불법도 저지르면서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지,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의 제사를 드려가면서 정직하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그렇게 한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빨리 그냥 차라리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 여전히 불법 단지르고 진리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느냐?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투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지만 과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운데서 지금 나의 고난과 어려운 것들 나를 건져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아시지요? 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어?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 당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차라리 사람들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당하였던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더라는 얘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윗과 함께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에 맞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복음에 가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5번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첩으로 살든지 그냥 몸종으로 살든지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한낮에, 더운 여름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우물을 뜨러가는 그런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5번 결혼해서 실패했다,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거예요. 살아갈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 사람들 보면 다 이야기하니까 저 여자 5번,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도 그냥 첩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남편도 아니래. 별의별 얘기가 다 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우물을 들어가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어졌고,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언제? 이 여인이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찾지 않냐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5번 결혼 실패했는데 그 중에 한 남편이라도 성공하고 세상의 성공을 불이뤘다면 그냥 안방만 뚝 눌러 앉아 있어서 우물가에 물을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의 고통 가운데 수치스러움, 벗어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움과 정말 삶의 절망 가운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간들과의 관계마저 다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물을 들어갔을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큰 고통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인은 부끄러운 것이 다 없어졌어요.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메시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은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나에게 말해주었고, 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우리 거기서 참 자유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 만나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전혀 이제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참 자유로서 오히려 그 만났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통과 아픔,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절망적인 일, 오히려 그것을 해서 그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그때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주님의 전을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다윗은 깨달았기에, 그래서 그가 수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시를 남길 수 있었단 말이죠.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네요.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문하고, 물론 성경에서도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맥주 감사 그 정신은 그대로 받아오지만 성경에서 지키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의식적인 부분은 빼고 그 맥주 감사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이 주일에 그대로 다 옮겨오는 것이고, 그죠? 그런 의식적인 부분은 다 빼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당시의 성경 가운데서는 전반기에 맥주 감사주일, 후반기에 추수 감사주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후반기에 또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 물론 우리 이전에도 보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보리를 농사를 지면 이때쯤 추수하는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절기를 빗대어서 이제 교회력에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를 지키자, 전반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가자 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추수를 하면 상당히 큰 기쁨이 있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둬들여요. 또 그것의 기쁨은 농부가 추수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많은 것을 거둬들인다.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새 포도주, 포도넛을 줘서 그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농부가 얻어지는,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얻어지는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에서 얻어지는 농부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7절에 가서 보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조롱하고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7절에는 완전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네요. 농부가 추수할 때보다
포도를 수확할 때보다 풍성하게 거둬들였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다윗에게 쫙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응답이 일어난 거죠. 응답이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난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환경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할 것이고, 그죠? 나에게 선을 보이자 그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큰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죠.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농사를 주셔서 추수하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다윗은 그 맛을 안 거예요. 그 기쁨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기쁨을 늘 충만히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 상황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어요. 여전히 그들에게서 조롱하듯이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괴롭히고, 물론 그의 상황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해결되어진 부분도 대부분이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뭔 일이 일어나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은 누가 조롱해도 비웃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8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딱 주시니까 이제 편안히 눕고 잠을 자리에 들어도 되겠다. 편안히 잠을 자고 편안히 누워서 이제 이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밤도 편하게 잠자리에 들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고통거리는 누가 봐도 이웃 사람이 봐도 여전히 그대의 삶 가운데 있는데 편안히 잠을 자. 세상 사람들이 욕할까요? 야, 저 사람 그렇게 고통가운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지? 저 사람 저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네,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이 아니고는 그런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스트레스 좀 받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일단 잠부터 안 와요. 잠자리에 들어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가고 그러지. 잠자리 때는 놓칠 때가 종종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런 걸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게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잠 시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편안히 눕고 잠도 잔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편안히 눕고 잠도 잘 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신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이 기쁨이 있으면 그런 기쁨을 통해서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 누구냐,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냐 누구냐 이야기하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도 이게 보여줘야지. 그 기쁨을 함께 해야지. 아, 저 사람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맞아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맞아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어? 남편이 남편 아니고 자식이 자식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의심할 정도. 응?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고는 잠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고는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계속 비웃음거리를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는 것을 다 찾아다니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에도 별거 없네. 저 사람 믿는다 해도 힘들고 어려우면 굿하고 점 찾아다니고 철학관 찾아다니고 다 하던데 뭘. 그러니까 선을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선인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무속신앙들에게 1조의 사람들이 1년에 7조씩 갖다 막 쏟아붓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진정으로 선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싶어도 뭐 기쁨이 있어야 나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야, 이것은 세상에서 추수하게 풍성히 거둘 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 추수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성공했을 때보다 더한 기쁨. 많은 것은 보너스를 얻을 때보다도 더 기쁨. 집을 샀을 때보다 더 큰 기쁨. 더 기쁨이 다윗의 산까지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분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선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히 이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쪽에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쁨은 주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선을 좀 보이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좀 보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모습으로 늘 승리가 있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